오늘부터 이 구약 욥기를 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같이 나눌 텐데요. 욥기는 이 구약의 시가서 중에 한 권으로 의인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에 대한 고난의 신비를 다룬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욥기의 이 저자인가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있는데 다윗의 왕정에서 이 성가대를 맡았던 헤만이라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헤만이 지은 이 시편 88편하고 이 욥기의 사상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욥기가 이 지혜 문학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지혜 문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욥기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예레미야 혹은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인 엘리후가 욥기의 저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이제 욥인 것을 우리가 알 때 이 욥의 저자는 바로 욥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욥은 이 고난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또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 욥기를 묵상함에 있어서 전제해야 하는 명제는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다라는 것.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닥칠 수 있다. 이 명제를 가지고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이 큰지 작든지 그 차이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누구나 이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다시 던져야 할 질문은 그러면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이해하는 것 아무리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하지만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 그 방법도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은 하지만 그것을 이기고 통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욥기가 바로 이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이 고난을 극복하고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그 읽은 말씀 1장 1절부터 12절에 욥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그가 당하는 그 고난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스당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저 욥이 성경으로부터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인격적으로 온전했고요, 또 정직했습니다. 이 자녀들이 10명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의 생일에 돌아가면서 잔치를 이제 베풀어주고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이 성결케 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녀들이 부지 중이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깨끗게 해주기 위해서 성결케 해주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이 모습, 그만큼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했고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래 욥이 앞으로 당하는 이 고난은 절대로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신실한 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고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의로운 사람에게, 의로운 믿음의 사람에게 예상하지 못한 어떤 시련이 닥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이 욥의 이야기가 그 하늘의 천상 회의로 바뀌게 되는데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고 그 가운데에 또 누가 섰냐면
사탄이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듯이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에 대해서 또 칭찬하시죠. 자,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이유냐면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이 사탄의 논리가 뭐죠?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이 욥의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형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탄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냐면 주를 향하여 그는 반드시 욕을 할 것입니다. 저주를 퍼부을 것입니다. 언제요? 만약 그의 소유물을 다치고 거두면 욥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사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욥의 풍부함을 빼앗으면 더 이상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제 욥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사단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제 욥의 이 고난의 이야기가 여기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왜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맡기셔서 욥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욥이 어떠한 가운데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리고 욥은 형통 때문에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 욥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확실한 이 신뢰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가 마음대로 손을 대봐라. 그의 몸 말고는 그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단에게 욥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만큼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두 번씩이나 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소개하고 있고 또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똑같이 말씀하시죠.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직접 말씀하실 만큼 저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면서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 나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요. 또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도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종을 보았느냐. 우리를 보시면서도 내 종이다. 내 소유라는 거죠.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실 수 있을 만큼 또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시면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직하구나. 온전하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의인의 삶, 믿음의 삶,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그런 삶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 삶 계속 지켜나가면서 더 의롭고 더 경건하고 더 정직하고 더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의인의 삶,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을 소망하면서 꿈꾸면서 그런 삶을 결단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삶이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뢰 그리고 경건함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